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오늘 보면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오늘 보면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이끄는 대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신학이 담겨 있고 교리가 담겨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베소서에도 보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핵심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빌립보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또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며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신데 또 하나님의 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의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면 그저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그저 편히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면 되지 않는가? 왜?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와는 정반대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들의 사랑이 자라기를 권면하고 있고 또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또 넘쳐나기를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이 아니죠.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 자체에도 명백하게 모순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0절,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1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또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요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순되는 말씀과 같은 이런 문장은 2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라. 이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요청입니다. 권면이지요. 명령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여러분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한편, 뒤에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고 이거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우리가 무슨 말씀이 맞는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은 의외로 쉽게 풀려지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행동 사이의 모순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내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려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일하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행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근거로 하여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며 성장시키고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리고 물을 심고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습니다. 씨앗을 뿌린 것이죠. 또 그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죠. 아볼로가 목회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뿌려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씨앗을 만드신 분,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씨앗은 바울이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을 아볼로가 창조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씨앗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씨앗을 마음에 심게 하시고, 또 아볼로는 그 심겨진 복음의 씨앗,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아볼로는 물을 주고 모든 병충해를 다 막음으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씨앗을 창조하시고 씨앗을 자라게 하시지만 씨앗을 뿌리고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바로 바울과 아볼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실 때에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싹 틔어지고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새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새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헌신하며 노력하며 일하고 달려가서 그 뜻을 이루는 이 일에는 결코 불협화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비유가 시편 126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남방의 포로를,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4절과 5, 6절은 전혀 다른 그런 구절이죠. 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죠.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 특별히 바벨론 지방의 남방은 바싹 건기에는 그 모든 시내들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리시게 되면 그 바싹 말랐던 모든 시내에 물이 모이게 되고 강이 되고 그 강이 흘러 결국에는 바다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의 바싹 마른 이 강 바닥을 한순간에 채우는 비는 유다 백성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실 때 그 마른 땅이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 남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강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방의 시내같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일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포로로 돌아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그 땅에 비를 내려 말랐던 그 강바닥에 하나님이 강물을 내시고 그 강물이 남방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구경만 해야 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남방의 시내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그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10절은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땅, 그 메마른 강바닥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시고 그 메마른 그 계곡들이 강물이 차게 되고 그것이 그 강물이 되어 남방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러나 인간은 두 손을 놓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놀라운 강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택한 그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그들은 두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방의 그 메말랐던 땅에 다시 강물이 흐르게 되고 그 강물이 흐려 저 남쪽으로 흘러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셔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옷과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다시 하나님만을 자신의 모든 삶의 목표요, 자신의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게 될 때,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들은 두 손 놓고 그저 그날을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죄악을 향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비를 내려 그 마른 땅을 강물로 적시게 하실 것이며 다시 한번 남방의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추수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를 내려 말랐던 남방 그 계곡에 시내가 흐르고 강물이 흘러 내려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들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고향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이전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땅은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 황폐했던 땅이 에덴같이 될 것이다. 황막하고 적막했던 그 땅에 성벽과 주민이 있게 내가 만들 것이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들을 다시 한번 황폐했던 곳을 에덴 동산 같게 하며 무너지고 황폐했던 곳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실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손 놓고 기다려야 합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나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약속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더 자라나기를 그리고 더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렇게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자라나기를 요청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빌립보 성도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며 그 사랑의 부족 때문에 그 사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너희 사랑을,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자라게 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자라나고 풍성해지기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그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빌립보 성도들에게 새로운 본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진 사랑은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지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인 루디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바울과 선교사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기를 간청하지요.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선교사들 일행
그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여러분 수고로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들을 섬겨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루디아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이미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분명하게 심겨졌기 때문에 루디아는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바울 일행을 온 마음으로 섬깁니다. 대접합니다.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 아낌없는 공급자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루디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시고 씨앗으로 심어 주셨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처음 보는 바울과 선교사 일행을 영접했고 그들을 대접하며 그들을 공급하며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들을 공급하고 희생하여 결국 그들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와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아름다운 후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비록 그가 전에는 바울을 학대하고 바울에게 착고를 채우며 또 바울을 채찍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자 그는 바울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을 도와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또 빌립보의 그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결국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쫓겨납니다.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겨우 빌립보를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바울 선교사 일행이 핍박을 받고 빌립보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이 빌립보 교회는 결코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바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고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고난에 동참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결국에는 추방당하는 이 바울을 향한 사랑 멈추지 않았고 그를 향한 후원과 도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을 때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안에 심어 주셨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다 이것을 과거 시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을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씨앗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물려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사랑,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밖으로 성취하고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시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라,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분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씨앗으로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력을 통해, 힘쓰고 애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 밖으로 드러내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게 사십시다, 깨끗하게 사십시다, 우리 진실하게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본성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세상을 향해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고 명령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내 안에는 없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본성 자체가 없는데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 노력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죽은 시체에게 여러분 일어나서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서 춤추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 인간의 죄성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자, 그렇게 그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자라는 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 없는 희생의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죽은 사람에게 노래하십시오,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 춤춰 보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가장 그 깊은 뿌리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 결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의 표현의 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의 결혼의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이혼이 많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참 고통스럽고 또 저의 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성도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물음을 제 안에 물어보며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10수년이 지난 지금 와서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사랑이 너무도 없었고 그런 사랑을 너무도 나타내지 못했던 저의 부족한 모습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랑이 없이 목회를 한다면 저는 사꾼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꾼과 목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꾼은 자신을 위해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찾아오게 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생명을 버리는 것, 그것이 참 목자입니다. 결국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상대방을 사랑하느냐, 양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참 목자와 사꾼을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하나님, 저 사꾼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으며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노력을 통해 표현되기를 원하며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제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건 도저히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알이 들어있는 총에는요, 우리가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격발이 되고 화약이 터져 총알이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마치 총알을,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격발이 되어 폭발하며 총알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 같은 사람도 순종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십니다.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사랑한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정말 원수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씨앗처럼 심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없는 사랑을 만들어달라, 있게 해달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랑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이 찾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빌립보 교회 안에 풍성해지고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이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씨앗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떠하니라?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마땅하다이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요, 의무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마땅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과연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의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면, 그래서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어찌 구원받은 자이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제자인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능력 있는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우리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처럼 똑같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와 어울리는 사람, 자기가 좋아할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세상도 다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원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미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사랑을 한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하며 살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받아주고 하나가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십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받아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지. 여러분 이렇게 큰 결심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결코 이 결심을 실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가족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사랑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말을 멈추고 대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격려하는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처음 보는 형제 자매, 그들은 먼저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반갑다고 고맙다고 와서 참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내가 당신을 좀 도울 일이 없겠느냐고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나중에 형제를 향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으로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씨앗으로 주신 이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고 풍성해지며 번성해 갈 때 이 세상은 자신들이 경험할 수 없고 자신들이 볼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로 돌아와 결국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여러분 100명 1000명 전도해봐야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은 보게 될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또 확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